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월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함께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그 길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기록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주장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함께 살펴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고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세움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연합하는 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집을 지어주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은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아버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전쟁을 멈추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갈등을 멈추는 귀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이름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걷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초신자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평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의 구국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 이민의 1세대가 되시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님 연로하시고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모습, 은혜의 모습,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던 모습들, 아버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다리와 연약한 심장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실 수 있도록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둡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암담해 보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들어 모든 것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주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모습, 은혜의 모습, 회복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고 이곳 청년들 되고 이곳 교회들 되고 이곳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시고 받아주시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같이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쏟아놓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과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이 제목들이 호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월요일이 되는 날이고요. 또 이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생각하실 때 이제 이 상상하는 것보단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헛되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그 역할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또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듣고 읽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허튼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으로 충분하고요. 이 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어떤 도구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도 이 좁은 문 조무기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하나는 베드로가 당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진하여 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 군중에게 두 번이나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것이 결국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을 꼭꼭 묶어서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이 무엇을 예언까지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고요. 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의 뒷배경,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아니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 가야바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냥 공회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회에 데려가고 또 있을 수 있는 함께 모여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재판하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 오히려 전혀 실권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모습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부패, 이 배경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나스 대제사장의 이 뜰에서 있었던 또 그 집 안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전혀 그 끝이 다른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새벽이 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또 그가 나가 회개하며 뉘우쳤고요. 그리고 또 돌아서는 그 기록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행했던 어떤 것에 대하여 그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거짓이 있다면 거짓을 위증이 아닌 증거들을 모아서 이렇게 결국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 13절, 14절에 이제 예수님의 붙잡히심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이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였던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한 상태로 죄인의 모습과 같이 이제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고요.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9절에 보게 되면 너의 제자들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여 제자들까지 이 소탁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그 교훈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특별히 어떤 죄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 메시아 되심을 낱낱이 드러내므로 이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신성 모독죄는 성립이 안 되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설명하라 세우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특별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 다음에 6월절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재판한 장소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이 주장했던 그가 메시아다라고 했다는 이 말 때문에 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으로 죄패를 달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으라고 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의 제목을 죽인 너희들이 죽이는 또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제목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그 말씀에 진실을 또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예, 20절, 21절 말씀인데요.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묻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답에 대하여 증언할 자리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너희들에게 전하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때에 아랫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대제사장에게 결례를 하는 거다라고 하여 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언하고 바른 말을 한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일에 대하여 또 고백하는 일에 대하여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짓고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분명한 결백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또 그 결백 가운데 그것을 거짓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끼리도 이 말이 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닌 불의한 자들인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증언한 이 내용 아닙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의 죄가 아니니까요. 자신의 죄면 마땅히 죽어야겠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죠. 무슨 핑계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핑계할 것 없고 이 핑계로 이 반박할 그 어느 것도 없는 이 순전하시고 의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와 한 번 영원한 제사 이 구약에서 이 계속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 이 길 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안나스 대제사장,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장인이 되는 어떻게 보면 뒷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굽히지 않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결박한 상태에서 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증거하라고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때리지 말고 증언해라. 증언하면 내가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이제 안나스가 제목을 찾지 못하자 이제 바로 자기의 사위에게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붙잡혔던 모습, 공간복음을 통해 본 모습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이 잡혀가셨던, 대답도 아니하셨던,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더 많이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이 길이었다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당한 모습은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침묵이 예수님의 이 죄 없음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공간 모습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결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찾아내서 그들을 잡아 들이려고 하는 이런 안나스 대제사장의 모든 계략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죄 없음을 그리고 또 이기 가심을 당당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가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원수됨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공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이 놀라운 이 보혈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 희생의 이 길을, 네, 날마다 날마다 묵상해도요, 우리가 그 길 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길 갈 때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길과 가기 어려워하는 이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스스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열심을 냈던 귀한 열심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너가 새벽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 막막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지 못했던 이 환경에 이렇게 휩쓸려 갔던, 그리고 또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겨내고 또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베드로, 바로 다 흩어졌던 제자들, 심지어는 아직 믿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 질렀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온 자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이 죄인인 살인자인 이 바라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돌아왔죠? 예, 돌아왔다는 것이 전승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이 모든 것들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이제 이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 거 잘 알아서 어떻게 잘 이야기돼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때 지키는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베드로는 유난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나서고 말하고 두드러졌던 특출 나는 것 같아 보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제자 중에 한 명, 너가 제자가 아니냐?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부인합니다. 추웠던 그날 이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 뜰에서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내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이 칼을 꺼내서 이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아마 말고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베드로인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을 때 또다시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죠. 어떤 경종을 울리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죄인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인한다는 것이 거짓말의 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까? 아니죠.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지 못한다는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라고 했던 이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색한 고백이었는지를 이 3번 그것도 한꺼번에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해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한 고백도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했던 고백이 어떻게 보면 3번까지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죄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베드로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가장 훌륭한 제자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이 베드로의 인생 끝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예수님과 반대하는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 길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구원,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이거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오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 그가 변화돼야 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베드로도 구원하고요. 예.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넘어지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새벽닭을 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가 새벽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케 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의 무너질 헌신, 회복하지 못할 이 죄악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 눈의 무서움에 이 번개가 예수님의 눈에서 팍 나와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기억했겠죠. 그리고 엄청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밖에다가 그 길 갈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이제 뭐 다른 예수,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나와도요. 그 길 갈 수 없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예. 죄인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거 아닙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뭐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다른 길 왜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아무리 자신을 비워도 죄인 된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고 그의 보혈 뿐이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뿐이고 그 말씀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행적, 베드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결국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요.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주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한 명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오늘도 고백해야 될 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태라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